누가 복 있는 자인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는가 하면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한다는 말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화평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다 눈물이요, 고통이요, 상처요, 아픔이요, 불화요, 미움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참 평안이 없고 늘 우울하기 쉽고 또 늘 갈등을 갖기 쉬워요. 이 사람의 관계라는 건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건 다른 단체와 특별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남녀, 빈부, 또 젊고, 늙고, 학력이나 모든 면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모인 단체예요. 그 자칫하게 되면 갈등을 갖기가 쉽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렇게 화평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화평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가 복이 있다. 즉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존경을 받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회사에서도 교회에서 어디나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누군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그랬어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을 확신하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은 무엇인가? 그건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화평을 만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약해서 범죄하기 쉽고 또 상처와 아픔과 갈등을 갖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사막 같아가지고 서로 몰고 뜯고 싸우는 악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오늘 열심도 필요해요. 또 우리가 헌신과 봉사와 희생도 필요해요. 또 각종 직분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화평을 만들어가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즉 피스메이커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화평은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지 않으면 화평은 이룰 수가 없어요. 원래 화평이 없기 때문에 화평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만들어 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화평은 귀한 것이에요. 또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건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화평을 만들 수 있는 은혜 받고 능력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화가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미술을 배우러 온 아이들이 몇 있었어요. 근데 하나이가 들어오면서 그 화판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붓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야단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울며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불러가지고, 야, 너는 화판에 어쩔 수 없이 걸려서 넘어졌지만 나는 내가 너에게 지나치게 화를 내서 내가 잘못해서 나를 용서해줘. 내가 화를 내고 나니까 내 생명 안에 하나님의 감동과 은총이 임하지 않는다. 용서해다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잘 그림을 그려졌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그러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화평이 없는가? 왜 인간 사회가 이렇게 서로 소란한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속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사탄이 강하게 공격해 오는 이 말세지 말에 화평을 유지하며 산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화평을 뺏으려고 온갖 공격을 다 해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내 배우자를 통해서, 자식, 부모와 이웃을 통해서, 교우를 통해서, 회사를 통해서 공격해 와요. 또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왜? 이 마음의 평화만 빠지게 되면 그다음에 마귀가 마음대로 찾아와서 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터전이 마련되거든요. 여러 가지 불안, 공포, 또 좌절, 절망, 미움 이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오면 자칫하면 사단에게 이용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이 화평을 뺏으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화목할 수 있는 화목의 그 근거와 원천이 뭔가? 그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많은 고난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못,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와 땀같이 내가 다 쏟아 생명으로 죽어주셨어. 왜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원수됐어. 우리가 하나님께 갈래야 갈 수 없고 하나님이 오실 수도 없는 완전히 죄악이 담벼락이 돼서 갈라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이 점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으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걸어버렸다. 이제 담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화목하러 오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힘이 들어도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가? 그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힘쓰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을 써야 돼요. 화평하도록. 여러분 부부간에도 요즘 얼마나 이 부부간에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가? 힘쓰지 않아서 그래요. 힘을 써야 돼요. 노력하여 힘쓴다는 건 그 보통 어렵지 않다면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늘 화평하도록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진력하고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 가정은 편한데 우리 가정 이렇게 밤낮 힘들어. 밤낮 다투고.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우리가 연애 시절은 그렇게 죽고 못 살았는데 자기야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지? 그 왜 그래요? 힘쓰지 않아서 그래. 힘쓰지 않아서. 힘쓰는 가정은 행복한 법. 힘쓴 만큼. 여러분 사랑은 그냥 저 혼자 저절로 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힘쓴 만큼 되고 부부간의 사랑, 가정의 행복은 노력한 만큼 되는 거지.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고 어떻게 우연히 됩니까? 우연히 안 되죠. 두 번째, 우리는 화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의 목적은 어디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성화라 그렇게 말해요. sanctification, 성화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암송하고 복음 전하고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뭐죠?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하는 게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 얼마나 화목의 사람이 되느냐. 우리 예수님 보세요. 빌라도의 법정에 서가지고 막 이스라엘 그 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고함을 지르지 않습니까? 거기 아주 중죄인을 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그 예수님이 왜 가만히 참으셨어요? 화목하려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이 몰려오고 누굴 앞장 세워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이 배신자를 앞세워가지고 그럴 때 예수님을 취업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누가 말과 귀를 쳤지요? 열심자 이 베드로가. 아니 칠라면 우리 같으면 그리 목이나 좀 쳤으면 시원하겠는데 귀 하나 잘라? 우리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를 말고에 붙여주면서 검을 사용하는 자 검으로 망하래. 내가 12명이나 되는 천사들을 여기 데려와서 승리할 수 없는지 아냐?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넉넉히 주님이 이길 수 있지만 화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님을 본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화목해야 될 이유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 화목의 직책. 오늘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무슨 직책을 받았어요? 화목하는 직책. 그러니까 화목해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도록 노력해요. 우선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밤낮 투닥거리면 그건 그리스도의 가정이 아니에요. 화목하면서부터. 여러분, 화목하는 직책을 맡았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는 잘 못 쳐. 피아노 위에 피아니스트라는 사람이 피아노 위에 앉으면 도레미와 솔라시도만 치고 앉았어. 그런데 아주 발레는 잘해. 그럼 그 사람 피아니스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 기쁘시게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가 있어야 돼요? 화목해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이 얼굴에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인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화목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실제적인 방법이. 그 첫째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화목해요. 여러분, 화목이라는 건 그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내 친구와 이웃보다 한 발자국 아래에 있어야 돼요. 갑질을 하게 되면 화목하지 못합니다. 되게 여자들이 남편에게 그렇게 잘하잖아요. 막 갑질을 하려고. 그래서 이거 고쳐요, 저거 잘못됐어요. 그건 여자들이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래요.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예민하고 까다롭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가야 돼요. 을이 돼야 돼요, 을. 그러니까 또 아내들이 또 맞아, 나는 갑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서로 을이 돼야 돼요, 을이. 예? 그래서 나에게 나쁘게 할 때도 잘 참고 인내하고 그래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어요. 문제는 내가 교만해서 문제예요. 내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교만해지거든, 나도 모르게. 내 자존심도 죽이고, 내 이익권, 내 감정, 이거 다 죽이고 낮아져서. 그저 어떻게 하든 섬기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갑으로 해봐요. 그러면 화목이 오는 거예요. 그만큼 화목은 값진 거예요. 대부분 우리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건 서로 교만해서 그러기 쉬워요. 우리 좀 더 낮추어 봅시다. 이제 우리 갑에서 어디로 내려가자고요? 을로 한번 내려가 봐요. 그러면 거기 놀라운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오게 돼요. 이 말대로만 하면 부부간의 싸움 거의 없어집니다. 전부 갑이 되려고 하니까 자꾸 다투고 그러잖아요. 이제 을이 되자 한번 각오를 하세요. 그러면 가정이 새 가정이 돼버려요. 을이 되면 을의 축복이 찾아와요. 을이 되면 을의 은혜가 찾아와요. 놀라. 을이 되면 을의 평화가 찾아와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낮은 대로 흐르는 거예요. 높은 대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려면 양보와 희생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부딪히려고 할 때 한 걸음 양보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양보하고 희생하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해요. 좀 양보해 봐요. 좀 희생해 봐요. 그럼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참 대단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줘요. 내가 원하는 데 쉬라. 그럼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당연히 먼저 택해야 되거든요. 그게 예의지 아닙니까? 그게 사람 법이잖아요. 우선권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해요. 조카 롯에게 야, 네가 먼저 땅 택해. 그러니까 조카 롯이 보니까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이 있거든. 물이 막 콸콸 쏟고. 그 땅을 택해요. 그 땅이 무슨 땅이죠? 소돔 고모라예요. 소돔 고모라. 죄악의 도시.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상막한 땅을 택했어요. 그런데 복은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여러분, 좋은 것을 택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복을 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이 롯은 그 땅을 택해가지고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다 사로웠잖아요. 그래서 낭제 딸들과 더불어 광야에서 암몬과 모압을 낳는 그런 불행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면 손해보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을로 한번 내려가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희생해봐요. 내가 양보해봐요. 내가 한번 바보가 돼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죠. 자, 이삭 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아버지를 닮았어요. 자, 이게 지금 아브라함 가정이 이방 나라에 가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 화가 났어요. 질투가 났어요. 자기들은 거기 원주민인데도 잘 못 사는데 아브라함 이삭은 막 큰 부자가 되고 그때 직업이 뭐지요? 가축이고 농사예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이 이삭의 우물들을 다 메꿔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때 당시 사막 시대니까 우물 파기가 힘들잖아요. 얼마나 요즘과 다르죠. 거기도 땅이 사막 시대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을 깊이 파거든요. 그런데 시기 질투가 나니까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가만히 있지 뭘 어떻게 해요. 당연히 싸워야 되고 다툴 충분한 조건이지. 아니 멋진 조건이. 이거 가만히 있으면 바보죠 이건. 근데 이삭은 희한합니다. 묻으면 또 딴 데 파고. 참 희한. 묻으면 또 딴 데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손해본 게 아닙니다. 가뭄이 들어서 블레셋 나라가 가뭄 때문에 고생하는데 성경 봐요. 이삭은 그해 100배나 수확을 얻었잖아. 참다. 몇 배나? 100배나.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뭐 내가 자존심 세우고 내가 그런다고 해서 높아지던 것도 아니고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갑에서 을로 내려가고 내가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밟혀도 잘 참고 을로 계속 내려가 계속 내려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가정에다 복을 주고 생업에도 복을 주고 그 가정에 충만한 평화 주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배우자도 변화시키고 내가 내려가면요 배우자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해봐요 그런가? 왜 배우자가 변화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해도 변화 안 되잖아요. 여기 혼자 이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여집 사람도 혼자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좀 미안하지만 양해하세요. 을로 내려가면 변화돼요. 계속 갑으로 찾고 있으니까 변화가 잘 안 돼요. 아니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상처받지 말아요. 을로 한번 내려가 봐요. 그러면 희한하게 배우자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양보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바보 되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밟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올라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화평의 비결이 뭔가? 세 번째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양보하고 희생하고 세 번째는 관용하는 거예요. 관용. 다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각자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 모인 교회 같은데 더군다나 품어야 될 일이 많아요. 제가 오늘까지 목회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삶을 품었는 줄 알아요.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은. 짧지 않은 목회 생활하면서 정말 온갖 종류의 참 희한한 사람 많더라고요. 지난주 우리 교회 이영걸 목사 와서 집회했잖아요. 이영걸 목사가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맨 처음에 교회 하고서 나왔어요. 딱 개척을 해가지고 큰 교회가 됐는데
집사가 총을 들고 와서 너 교회 안 나오면 내가 죽여 그러더래요.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별의별 사람 다 봤지만 그런 사람 못 봤거든. 왜? 한국에 총이 없으니까. 정말 온갖 종류의 사람이 다 있어요. 교회가 돼. 그 교회는 전부 다 자발적이잖아요. 교회가 뭐 월급을 받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이니까 자기들이 헌금 내서 와서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특수한 단체죠. 별 사람 다 있어요. 또 요즘 민주주의라 그래가지고 나도 한마디 너도 한마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잖아요. 제가 오늘까지 그거 품느라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한 거예요. 그거 품느라고. 내가 품을 수가 있어야지 그거. 그거 품느라고 내가 하루에 6시간 7시간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품어가지고 오늘까지 살아나온 거네요. 품어야 돼요, 여러분. 품어야 돼요. 품은 만큼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좋은 예가 있죠. 우리 요셉 봅시다. 자, 누구에게 팔렸어요? 딴 사람도 아닌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팔렸어요. 그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리고 이국에 와서 고생을 얼마나 했습니까? 요셉이 이국 땅에서 그렇잖아요. 가나안 사람이 언제 애굽 말을 배웠겠어요?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 참 이게 원수 갚을 날이 드디어 왔어요. 가나안에 기근에 들어가지고 애굽에 곡식이 풍성하다는 말 듣고 형제들이 다 요셉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변한 모습을 보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될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곡식을 가져가려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지. 원수 어디서 만났어요? 외나무 다리가 아니라 외나무 다리. 원수 잘됐다. 그게 당장 그냥 처치해버리지. 어떻게 가만둡니까? 왜? 지금까지 와서 얼마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갖고 이를 갈았겠어요. 우리 보통 같은 말이에요. 형님들 내가 두고 봐. 내가 반드시 너희들 원수 갚아. 보통 같으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고 오히려 나중에 막 엉엉 울지 않아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때 형들이 생각하니까 이전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뒀지 우리 죽일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요셉에게 왔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들이요.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세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들 앞서 나를 보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이야, 우리 모두 요셉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적은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미워하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았나 말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렇게 중간하게 믿음으로 살은 이 요셉을 보디바의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아마 꽤 잘생겼던가 봐요. 그 많은 종들 중에서 유혹해서 자기 집까지 들여가지고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요셉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뛰쳐나오잖아요. 아니 거기 뛰쳐나오는데 급하니까 웃옷을 벗어놓고 뛰쳐나왔는데 그걸 근거로 삼아서 감옥에 넣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 된 다음에 그거 가만두겠어요 그거? 네. 그 여자가 아니라 그거 한 글자 있잖아요. 한 글자. 여자는 두 글자고
아마 잡아다 혼내려 거예요. 죽였겠죠. 그때 당시에 분위기로 봐서는. 정말 안 하잖아요.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감옥 생활이. 그런데 거기 또 굽는 관원장, 또 술 따르는 관원장이 왔어요. 왕의 직속이에요. 왕에게 술 따라주니까 얼마나 직속입니까? 그 예언하기를 또 굽는 관원장은 죽을 것이고 술 관원장은 살아날 것이고, 그 당신이 살아나면 다시 복귀되면 나는 여기 감옥에 들어올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얘기해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까마귀가 잊어버렸어. 남의 너 기억해요? 그거 다 잊어버렸어.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같으면 국무총리 됐을 때 그다음 불러 그거. 내가 너한테 분명히 연락해달라고 그랬지? 왜 안 해줬어?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고생한 줄 알아? 그것도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 요셉은 그 많은 용서할 수 없고 포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도 다 부어주고 다 포용해주고. 여러분, 요셉이 보잘것없는 삶에서 철없는 어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던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우리 부모 대대로 4대 5대 기독교 집안이고 이렇게 중직을 가지고 충성하고 외형적으로 봐서는 남볼 것 없어요. 훌륭해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내가 얼마나 화목의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남북에 자랑할 건 많은 것 같아요. 우선 멀리 가지 말아요. 우리 부부간에 얼마나 화목을 이루며 살았나. 내 지금 부부관계는 어떤가 잘 생각해 봐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녀답게 내가 화평하면서 살았나. 이 시간에 회개할 것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화목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화평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화목할 수 있습니다. 양보하고 희생하는 사람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 다 품고 화목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결론 중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7, 85분의 1 내 배우자와 정말 화목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주는 결론이에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좋아하면 뭐합니까? 내 배우자가 울고 있는데, 내 배우자가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불행해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대인관계는 대신관계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목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더불어 화목한 걸 보면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냐?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끝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해야 그리스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거하는 장소 어디서든지,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께 설 때까지 화목케 하는 사람으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피스메이커로 가는 곳마다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화목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